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46장입니다. 생명신의 바에 살겠네. 이 살겠네. 난 이 살겠네. 생명신의 바에 살겠네. 이 살겠네. 난 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바에 살겠네. 만나러서 모여두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바에 서겠네. 이 살겠네. 난 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바에 서겠네. 바에 살겠네. 아멘. 앉으시고 성경은 에스더 2장입니다. 구약 성경 751페이지 에스더 2장 1절부터 우리 함께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절부터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의 노가 그치매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름다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름다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고금으로 들여 궁녀를 조만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리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정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인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교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끓여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저수로 옮기더라. 아멘. 오늘 이 역전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찬송을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하오네 의지하여 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침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자에게 나의 마음이 원하니 용서하여 주시고 지혜하여 주소서. 전국하고 싶구나 나의 몸도 없으니 예수 공로 이기고 전국하게 하소서. 허락하신 이루어 사랑서 있거나 도둑이로 주시고 나는 이사옵니다. 우주와 깨물을 달리 찾아오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도움할 것 없구나. 거룩하신 구주여 비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지 말로 할 수 없구나. 주의 위하여 영상을 나로 입게 하시고 하늘 알아주고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와스리가 자기의 독립적인 영광을 가지려다가 폐위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역전의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것이 뭐냐면 바로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에스더는 부모가 없는 과인 그리고 혼자 사는 과부요. 옛날 느부갓네살 왕 때에 자기 삼촌 모르드게와 함께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잡혀온 가장 불쌍한 그런 인생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를 보면서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역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은 가장 강력한 역전의 하나님을 표현한 성경이 바로 오늘 읽은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원래 포로로 잡혀갈 때에 고아였지요. 혼자 사는 과부였지요. 성경에 보니까 불쌍한 단어는 다 해당이 되어져요.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를 버려두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전쟁 포로로 잡혀갔어요. 비극적인 단어는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에스더였어요. 에스더가 예수를 만나서 왕후가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예수를 여러분들이 잘 만나면은 그 만난 그 사람은 그 즉시로 모든 것들이 역전되어지는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와스디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절대로 독립적인 영광을 취하는 와스디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아하수에르 왕의 왕후는 와스디였습니다. 왕이 승려를 하고 기념하면서 7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왕후가 얼마나 아름다우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왕이 자기의 왕후를 한번 얼마나 예쁜지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불렀는데 와스디는 따로 자기의 궁녀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어요. 니만 잘났다 나도 잘났다 하면서 왕이 불렀는데 안 갔어요. 이것이 뭐냐? 독립된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모델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사탄이 된 줄 압니까?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사탄에게 전부 위임해 주어버렸어요. 원래 타락하기 전에는요 루시엘 천사였어요. 타락하고 난 뒤에 라틴어로 루시퍼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은 다 첫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루시엘 천사를 위하여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12절 이하 17절까지가 우리가 잘 아는 이 천사의 타락을 말하는 장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 보좌보다 자기 보좌를 그 위에 올려놓고 싶은 욕심이 생긴 거예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 거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하나님의 그 보좌를 찬탄하려고 하다가 이제 벌을 받는 거예요.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너를 보느니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타락에 대한 제일 정확한 성경 구절은 이사야 14장 12절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18장 12절에 보니까 사탄이 왜 타락을 했는지 그 원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고 빼앗고 그 자리에 자기의 보좌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생긴 거다라는 겁니다. 보좌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보좌로부터 있으라 하면은 있어져요. 한번 따라합니다. 창조, 섭리. 그래서 보좌로부터 있으라 하면 있고 모든 것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다 조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에서 이 전 우주를 조정하는 이 컨트롤 박스입니다. 기회가 있으면은 욥기서를 우리가 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있잖아요. 나무라든지 풀, 잎 하나 떨어지는 것,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이 죽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좌에서 허락이 되어져야 일어난다는 이야기.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은 욥기 1장을 내려놓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 지금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 모인 것도요, 전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좌에서 전체를 총지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보좌로부터 창조와 섭리와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좌파에서 우파로 꼭지가 돌아와서 대통령이 되어진 것, 하나님의 보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감옥 간 것,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대통령 때 검찰총장이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윤 대통령이. 우리 전 목사님이 꿈에 윤석열 대통령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감옥 간다라고 그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한 1년 전부터 이 이야기를 했어요. 설마 그럴 것입니다. 재작년에 주위의 참모들에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대로 되어지고 있잖아요. 반드시 대통령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번 다음 토요 3월 1일은 반드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함께 1천만이 모여서 G2 국가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강화도에 모여야 된다. 여러분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참새 한 마리가 땅에 탁 떨어지는 것도 아버지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모든 것이 삼위일체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사탄이 보니까요, 사탄이 피조물이잖아요. 시편에 보면은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다 되니까 이 사탄 루시엘이 내가 저 보좌를 내가 한번 가져봐야 되겠다. 내가 이 보좌 위에서 내 보좌를 한번 세워보겠다라고 욕심을 부린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로 나의 보좌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보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밖에 없어요.
자기 보좌를 만드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사탄이 됩니다. 망합니다. 망해요. 지금 우리 윤 대통령을 감옥에 가둬놓은 것도 하나님 낮추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승만처럼 낮춰갖고 이제 다시 나오면은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만이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에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엘레니나와 사박단이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기도한 그 기도를 하고 나서 내가 읽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면 나를 살려주십시오. 만약에 내가 나를 살려주면은 내가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소원 기도했어요. 그래서 살아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윤 대통령도 성경을 지금 열심히 읽고 성경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저는 듣잖아요. 성경을 모르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타락이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보좌 그 위에 나의 보좌를 세우리라는 루시엘의 그 교만한 생각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이 전 세계를 전부 통치를 하기 때문에 자기 보좌를 절대로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위험에 빠지는 제1인자가 누군가 하면은 바로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들이 무슨 꿈을 꿉니다. 나도 대통령 한번 되어보겠다라는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은.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왕후가 되기를 원합니까? 남의 집에 일하는 가정부가 되기를 원합니까? 왕후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가정부 되려고 하겠어요? 에스더는 과부입니다. 전쟁 포로인데 왕후가 된 이유 중에는 에스더를 주위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도와주는 사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이름이 누구예요? 헤게. 회개 아닙니다. 회개 따라합니다. 회개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에스더의 멘토가 된 사람이 바로 궁녀를 총괄하고 있는 내시 회개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멘토라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멘토라는 말이 어떻게 탄생했느냐 하면은 헬라에 멘토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의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선생님, 제가 이제 국가를 위해서 죽으려고 합니다. 군인은 전쟁에서 죽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까? 전쟁에 나가면 살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다른 것은 국가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겠는데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선생님에게 부탁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걱정하지 말게 내가 자네 아들을 잘 키워줄 테니 장렬하게 용감하게 국가를 위해서 전사하게 국가를 위해서 죽으라. 헬라 장군이 찾아간 선생님의 이름이 바로 멘토라는. 그래서 멘토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멘토의 원래 원인이 어디서 생긴지도 모르고요. 아무데나 멘토라는 그런 말을 써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정한 멘토가 있는 사람은 성경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했는 말이 맞아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옆 사람에게 물어봐도 내가 했는 말이 맞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극동방송을 들어봐도 다 내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다 내 말이 맞다고 하는데도 멘토가 되는 내가
내 멘토 목사님이 그건 아니다. 그러면은 다 맞다고 해도 내 멘토 목사님이 그건 아니다 라고 하면은 아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을 멘토라는 그런 거예요. 멘토라니요. 내 생각이 다 맞아도 멘토가 아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설마 여러분의 멘토가 여러분의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뭐 해코지 하겠어요? 해코지 안 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바리새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고 말하는 것은 본받으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들 향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욕을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 새끼들아 그랬어요. 너희들 천국 못 간다. 천국 가는 사람을 가로막는 아주 나쁜 놈들이라고 그렇게 욕합니다. 우리 예수. 회칠한 무덤이라고까지 그렇게 욕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들으라고 했어요. 자기는 그렇지 못하대도 밑에 사람을 가르칠 때는요 바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 제자나 자기 성도들에게는 나쁜 것 안 가르치는 거잖아요. 자기는 못해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설마 여러분들에게 뭐 잘못 가르치겠어요? 여러분들은 뭐 해코지 하겠어요? 절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안 돼봐서 모르겠죠. 목사가 되면 어떤 마음이 생각이 드느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예쁘냐면요. 미스 코리아 저리 가랍니다. 저리 가라. 예? 성도들이 미스 코리아보다 더 예쁘게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친자식보다도 성도들이 더 예쁘게 보여요. 대통령은 한동훈한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잖아요.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세계에서 나라 없는 서러운 종살이를 해봤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단합이 잘 되는지 몰라요. 누구도 못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 광화문만이 유대인 공동체를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모든 영화라든지 할리우드 심지어는 이 1억까지 치솟는 이 비트코인까지도 유대인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 단일 정부도 유대인들이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 유대인 공동체를 이기려면 광화문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몇 살까지 살기를 원합니까? 전장훈 목사님 몇 살까지 살기를 원합니까? 지금 당장 깜짝. 당장 가면 좋겠다. 100살까지만 살아있어. 전도사님 몇 살까지 살아요? 모르겠어요. 우리 장모님은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아, 그거가 똑같듯이 해. 100살까지만 살아있어. 건강하게. 네. 벽에 뭐 칠하면서 그렇게 살지 마시고. 네. 자, 나이 80 넘으신 분들은 100살까지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하생년에 윤 대통령이 복귀해갖고 임기 안에 3년 안에 자유통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한국 복음통일은 하고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내가 살아있을 때에 통일되는 것을 보고 하늘나라 가자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들은 다 과요, 과부요, 네? 전쟁 프로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그러나 비참하게 되어도 왕후가 되려면은 두 사람이 필요해요. 돕는 사람이 필요해요. 자, 첫째는 내시인 회개 아니라 했습니다. 회개하는 것, 사람 이름입니다. 이건 멘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멘토가 어떻게 왕후를 만들어 가느냐,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죠?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갖고 그 몸을 청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는데,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리 대신 왕후를 삼게 했어요. 그래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이름은 이 모르드게라고 했는데, 이 사람도 옛날 여관의 살왕 때 그의 조카 에스더와 함께 포로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없는 에스더는 삼촌 손에 친딸처럼 삼촌 모르드게가 조카를 양육했다라고 했습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았다. 헤게가 딱 보니까 에스더가 마음에 탁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처녀를 왕후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온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보충며 왕궁에서 의뢰해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예? 뭐 랑꽁이라든지 또 화장품 유명한 시세이도 이런 걸 에스더한테는 주고 다른 이 궁녀들한테는 흐지부리한 거 그런 거 줬다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이 헤게가 에스더를 보는 순간, 아, 바로 이 처녀구나. 그래서 왕의 눈에 딱 들도록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냥 얼굴에요, 화장시키고 또 마사지하고 팩도 막 붙이고, 왕이 딱 보니까 막 기절에 뛰어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이 맡은 헤게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헤게라는 멘토가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수에로 왕이 네시에게게 전국의 예쁜 처녀들 중에서 와스리 대신 왕후를 삼겠다라고 이제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를 한다라고 공포를 했어요. 그래서 삼촌이, 야, 네가 예쁘니까 너도 한번 나가보라 해서 에스더도 여기에 이제 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헤게의 눈에 딱 들었어. 다른 처녀들에게 화장품 하나 주는 것을 에스더에게는 6개 준 거예요. 헤게 없이는 에스더가 절대로 왕후가 될 수가 없었어. 자, 우리 옆 사람과 멘토한테 잘 보입시다. 앞뒤로 멘토한테 잘 보입시다. 여러분, 독불자문 없어요. 내 혼자 뭐 안 됩니다. 멘토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역전의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해결을 보십시오. 에스더한테 예쁘게 반장시키고요, 화장시키는 처녀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몇 명을 줬다고요? 7명이나 줬어요. 7명. 그래 아예수에로 왕이 그냥 에스더를 보니까 쑥 빠져들도록 만드는 거예요. 날마다 몸을 단장할 수 있도록 헤게가 에스더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 또 삼촌 모르드게가 있어요. 과거 전쟁 포로인 자기 조카가 얼마나 불쌍했겠습니까, 여러분? 불쌍하니까 삼촌이 이 에스더를 친딸처럼 양육을 했다고 했어요. 삼촌이 에스더에게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한다니까 거기에서 1등 하면은 왕후가 된다 하니까 니도 한번 나가보라. 그래서 에스더가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에 출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르드게를요, 영적으로 딱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낼 때에 누구를 신분을 시켰어요? 노종 엘리에셀을 보낸 거잖아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이고 이삭은 성자 예수님이고 엘리에셀은 성령 하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절대로 가나안 땅에 있는 처녀를 내 며느리로 데리고 오지 말라.
조건을 줍니다. 내 고향 바단 아람 하란 땅에 가서 내 며느리를 찾아서 데리고 오라고 딱 노정 엘리에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성령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룻밤도 자지 아니하고 급하게 납치하듯이 리브가를 예쁘게 단장을 시켜갖고 이 면막을 딱 씌운, 옛날에 이렇게 면막을 딱 씌우잖아요, 그죠? 면막을 씌워갖고 왔는데, 급하게 왔는데, 아이고 내 신랑이 누군가 하면서 이걸 살짝 이겨보니까 이삭이 끈끈하게 생긴 거예요. 너무너무 잘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하면 리브가가 얼마나 예쁜지 한번 보고 싶더라도 그렇게 해요. 내가 잘 따라왔구나. 여러분, 그것을 결혼시키는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엘리에셀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러분을 왕으로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예표로 봐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새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한테 잘못 보이면은 안 돼요. 성령이 기도하라면은 기도해야 돼요? 안 해도 됩니까? 해야 되죠. 왜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이렇게 시주리 하느냐 하면은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범하고 있어요. 성령을 소멸시키는 죄를 범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에 대한 죄가 몇 가지 있는데요. 성령을 거스른다, 성령을 소멸시킨다, 성령을 근심시킨다. 이건 용서하지 못할 죄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성령을 근심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왜 근심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나라가 망했는데 너는 지금 이 집구석에 앉아서 뭘 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가서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모르드게가 하만이라는 자가 유다 백성들을 전멸하려고 계략을 세웠어요. 근데 한 번 편지 보내고 두 번 편지 보내도 내가 지금 왕한테 나간 지가 오래됐는데 나는 못 간다. 내가 너를 왜 그렇게 왕으로 만들었는지 아느냐?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못 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유다 백성들이 구원받고 그럼 너는 가만 살려두겠냐? 너는 죽일 거야. 마지막에 이제 합의를 봅니다. 하겠다고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이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가서 왕이 그물을 다 내밀어 오라고 부르지도 않은 왕후 에스더를 살려줍니다. 그리고 왜 왔느냐라고 이야기했겠죠. 지금 하만이 우리 유다 민족들을 전부 멸살하려고 계략을 세우고 있는데 좀 막아달라고 했어요. 잔대를 높이 달아놓고 거기에 우리 삼촌 모르드게를 달려고 합니다라고 해요. 결국은 그 계략이 다 탈로나갔고 모르드게를 달려했던 그 잔대에 자기가 달렸어요. 유다 백성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이게 바로 그의 삼촌과 왕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결사각오를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사흘을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여러 많은 목사님들이 예화 중에 써먹는 이야기인데요.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따라합니다. 꼭 필요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으면 안 되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 저 사람이 없으면 큰일 난다. 저 사람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있는 거 하면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은 그만인 사람. 있으나 많은 사람들 물로 이야기하면은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합니다. 그 미지근한 물을 얼마나 마시기 힘든지 아시잖아요. 토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있으면은 절대로 안 되는 사람. 필요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셋 중에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이 되면 좋겠습니까? 1번이죠. 1번. 예? 주님, 나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나는 왕후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왕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왕후 에스더가 왕후 되기까지는 그에게 해결하는 멘토가 있었고 또한 모르드게는 성령의 옆에로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와스리 대신에 에스더가 왕후 되어진 줄로 믿사오니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단장한 신부로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저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날마다 단장하며 주의 주신 뜻을 잘 감당하며 사명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영원 무궁하리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원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 우리는 그리스도의 단장한 신부로 왕후 에스더가 멘토의 도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왕후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성령의 도우심이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여 주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회와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회와 특별히 우리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의 선교사역과 그 가정 자녀들 머리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